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구식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약속이란 뜻이죠. 신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약속의 주인공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은 마태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은 이루어졌잖아요.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약속 구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 행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되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말씀을 재림의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22장 21절 마지막 절, 성경의 마지막 절이 되겠죠. 그 마지막 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을 제외하면 성경의 본론으로서 마지막 절은 계시록 22장 20절이 되겠죠. 그 20절 말씀의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에 대한 모든 교회 성도들의 응답이 뭐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게 되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 혹은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 되겠죠. 혹은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예언,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 이루어진 성취된 약속처럼 구약 성경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도 반드시 초림의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 읽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는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디에서 오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임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부모의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 통치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누구든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 중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잖아요.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였죠. 그런데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윗의 고향은 어디겠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본적지에 가서 호적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약혼한 아내 마리아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은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혹은 약속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호적명령을 사용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로마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제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황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재본다면 마태복음 2장에 다시 세 가지의 예언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 탄생이었다면 예수님 베들레헴의 탄생에서부터 잠시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별을 따라 왔다면 예수님 계신 곳 베들레헴에 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유대 왕이 나셨다면 당연히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 혹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셨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궁에 찾아간 거죠.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찾아가서 묻죠. 유대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왕인데 다시 유대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혹시 그가 태어난 자가 나의 정치적인 정적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보겠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말할 때 당시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일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유대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라.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나에게 와서 어디에서 정확하게 유대 왕이 났는지 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뜻은 뭐겠어요? 자기의 정적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드렸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헤롯 왕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박사들에게 말하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게 돼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되겠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겠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라. 왜냐하면
14절,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에게 속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혹은 약속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중 예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는 사건을 예언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반드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천사 보내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말씀하셔서 지켜주셨다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주셨다, 헤롯 왕의 손에서 지켜주셨다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사건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가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가난한 목수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꽤 오랜 시간 있어야만 했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 다른 나라를 거쳐서 여행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경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오랜 시간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경비가 필요한데 그런 경비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물론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만 그 예물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행 경비였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 탄생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으로 알고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동방을 바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사는 성경에서 바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바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다시 이기고 당시 근동의 패권을 제패했던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어요. 그 바사의 박사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포로를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포로를 끌려간 다니엘이 여차저차해서 바벨론의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 물론 총리란 단어도 있습니다만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자 어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옛날 성경 있잖아요. 개역판에 보게 되면 박사들의 어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에 뜻을 가지고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물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고난이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고 박사들의 어른,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우셨고 그 박사의 어른, 지혜자의 어른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까지 이어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 5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박사들의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죠. 그들의 후손인 바산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이 어쩌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천문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나신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경배하러 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은 바로 벌써 5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피난갈 때에 필요한 경비들을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호정명령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500여 년 전에 동방의 박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갑자기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토미 테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토미 테니가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뽕나무에 올라간, 옛날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돌무화과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토미 테니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뽕나무가 사람이 올라갈 정도 크려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길가나 혹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에 뽕나무가 자라야 되니까 여러분 돌무화과나무 뽕나무가 자라려면 씨앗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도록 바람을 잘 이용하셔서 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나잖아요. 이 싹이 나무가 되려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혹은 광장에서 나무가 되려면 그 싹을 위해 사람이 발걸음이 발자국으로 밟아버리면 싹이 죽으면 나중에 삭게 올라갈 뽕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싹이 무너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사람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조정하시고 또 마차가 지나가던 마차바퀴가 그 돌무화과나무의 싹을 밟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조정하시고 마차바퀴를 조정하시고 말발굽까지 조정하셔서 그 길가에 떨어진 돌무화과나무에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서 나무가 돼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론 상상력으로 쓴 글이긴 합니다만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데 그냥 우연히 자라겠어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데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섭리, 보살핌,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연히 있겠어요?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우연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호세아 선지자의 약속과 예언대로 결국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말씀이 또 이루어졌을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보게 되면 베들레헴 탄생,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 가운데 여러분 헤롯 왕이 유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탄생했을 때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아마도 바사 나라의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하는 데는 아마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방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자가용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가는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겠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들판에 목자들도 경배하고 옆에 서가지고 박사들도 경배하고 이거는 사실 시간적으로는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탄생하시자마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고 경배한 것이고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로드 왕이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베들레헴 부모의 통곡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병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나 아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의 규정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그러니까 아마 박사들이 바사에서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아마도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2살 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 내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17절 18절까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말씀, 이 사건은 역시 또 예레미야 선지자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18절 말씀 볼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통곡 소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들어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예레미야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고 말할 때 누구의 통곡 소리냐? 라헬이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소리다. 여기서 말하는 라마가 어디냐면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결혼했잖아요. 그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잖아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라헬과 결혼했고 아버지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무덤 속에 이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가다가 길에서 죽었으니까 길거리에서 장사하게 되는데 거기가 아마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라헬 사이에 베냐민이 있지만 둘째 아들이죠. 첫 번째 장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야곱과 라헬 사이의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라헬이 죽었어요. 상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라마랑 길가의 무덤 속에 묻혔어요. 그런데 자기 큰아들 요셉이 자기 이복 형들의 시기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통곡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애굽에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 라헬이 무덤 속에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두 번째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역시 라헬은 이스라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인 라헬이 자기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것 때문에 라헬이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이 사건을 오늘 예수님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산의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들의 통곡으로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헬의 무덤 속에서 요셉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니까 죽게 되는 요셉 때문에 울었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들, 베들레헴의 엄마들도 울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눈물과 울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네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이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야곱 족속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그 가족까지 해서 70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통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먼 훗날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나를 모든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셉이 죽을 위기, 노예로 팔려갈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경비한 사건도 이어지게 됐지만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수르바벨,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교회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의 땅까지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미랄로 씨앗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느헤미야라든가 수르바벨이라든가 에스라에서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처음에는 라마에서 라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라헬을 향하여 혹은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가 반드시 너의 백성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울음소리, 너의 눈물 멈추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울지 마세요, 눈물을 멈추세요, 물론 위로하기 위해서 슬픔 당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없애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슬픔을 근본적으로 없애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없애주시는 분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에 한 과부 있었죠. 독자 잃었습니다. 그 독자가 관에 실려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셨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이런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내 울음소리, 내 눈물 멈추어라.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관 속에 있던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은 책임져 주셨다 그 말이죠. 누가 8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일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죠. 그때 역시 예수님께서 똑같이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므로 회당장 야일의 어린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고 울었지만 요셉 때문에 울었지만 마지막 최후의 승리 주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를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 주시는 거 목격했잖아요. 예수님 시대 베들레헴에서 남자 아기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위로와 소망 중에 천국에서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울지 말라는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네 번째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으로 세 번째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번째가 되겠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요셉이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2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 하시는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시하심 받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고향을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겠어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본적이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 통해서 예언되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이런 정확한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란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가난한 자, 천한 자, 멸시당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나사렛이라는 말은 사실 영광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나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에 사형수들이 지던 것이었으니 가장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가난한 사람, 천한 자, 멸시당하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지금까지 선지자로 예를 들면 미가나 호세아나 예레미야 세 명의 선지자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말씀에는 선지자 흔히 우리가 단순한 표현하는데 선지자 한 명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선지자로라고 말할 때 그 선지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서 선지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정확한 한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 그런 뜻이죠. 구약의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멸시당하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그 말은 가난한 자로 오신다는 뜻이고 멸시당하는 자로 오신다는 뜻이고 천한 자로 오신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멸시당한 것은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은 네 번째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네 가지 종류의 이루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편하고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 헤롯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롯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이사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애굽 나라에 당시 바로가 있었겠지만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은 사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또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의 나사렛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 모든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에서 친히 그러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베드로 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람과 말씀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영화롭고 건강하고 잘나고 그래도 결국 풀과 같고 사람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반드시 약속하시면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